뭐죠? 기업 물을 짜. 기업 물을 짜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보아스가 있고 여기에 룻이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죠. 며느리.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는데 모압에서 그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들만 남은 거예요. 그 며느리들한테 이제 너희들도 그냥 너희 나라로 가서 살아라. 나는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노라. 그러고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올 때 며느리, 첫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이죠. 근데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할 때라, 보리 추수가 한창일 때라, 어느 집에 가서 보리 추수를 할 때 이게 하다 보면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나달이 떨어지면 그 나달이라도 좀 주워서 시어머니와 밥을 해 먹으려고 지금 어느 집에 어느 집 밭에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나달을 줍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연히 여기 밭이 많죠. 밭이 많이 있는데 누구의 밭에 가서 그날 이삭을 죽을까? 그러다 그냥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간 거죠. 근데 우연히 가고 보니까 바로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금년에 우연히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게 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는 게 있느냐?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이 보아스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우연히 그런 사람을 우연히 그런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연이라고 써놨지만 그것은 우연이라는 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하나님의 뭐? 은혜. 은혜였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지나온 한 평생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연히 내가 그 길을 우연히 한 것 같은데 우연이란 없고 다 구비구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보아스의 집을 통해서, 보아스와 이 루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그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벌써 1000년도 더 남았지요. 아직 다윗이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니까 1000년도 더 남았는데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 길을 지금 우연인 것 같은데 그 집으로 딱 데려다 놓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는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할렐루야. 아멘. 이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살몬 라합. 라합의 아들. 라합.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기생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중에 하나인 살몬을 영접해서 살몬과 부부가 되는 놀라운 그 부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낳는 아들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여기 루시 여기 있죠. 루시. 여기서 보아스와 루시 이렇게 만나죠. 만남은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누구를 낳고? 오벳. 오벳을 낳고. 여기서 이제 낳는 자녀가 오벳이다.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의 족보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우연히 그 밭에 내가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하고 우리는 우연이라고 쓸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미 다 이렇게 닦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꼭 유대인의 혈통이어야 될 법이 없다. 우리는 뭐 진돗개, 순종, 그러면 뭐 진돗개끼리만 뭐 해야 순종이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이고 뭐가 없어. 이방 여인이잖아. 이 라합이 이방 여인 아닙니까? 가나안에 정말 어느 족보의 여인인지도 모를 라합을 하나님은 그것도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 족보에 집어넣어 놨으니까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이나
아이고 기생이 뭐래? 천한 것이 뭘 하겠어? 인간들은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분이 오신다. 귀한 분. 우리 인간의 편견을 내려놔야 돼. 우리는 자주자주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좋은 일을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무슨 이방인이 어디 있겠고 유대인이 어디 있겠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역대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다면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이 다윗의 그 이름, 그 명성은 정말 대단하죠. 그 길을 바로 모압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나는 이방 여자인 나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십니까? 루시 보아스에게 어떻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10절. 네, 오늘 말씀 10절인가요? 네. 2장 10절 읽어보십시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할렐루야. 이방 여인 그 당시에 다 유대인들만이 여기 모여서 사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모인 자리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가장 이스라엘의 노른자 땅인 그 유다 지파가 모인 그 자리, 거기에 지금 묻어갖고 왔잖아. 나오미 옆에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나는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묻어갖고 왔잖아. 이방 여인 모압이. 근데 이 여인이 우연히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아스가 베푸는 친절에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방 여인인 엄마 덕분에 이방 여인 중에 이방 여인이었던 엄마 덕분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보아스에게는 벌써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아스는 이미 겪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면 어떻고 그런 편견이 없는 보아스에게 이 룻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11절 계속 읽어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가 고국을 떠나서 이 나라로
귀화할 정도로 이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을 내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축복하죠.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다 가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가 행한 일에 네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거지. 남편 잃었지, 가지고 갔던 재산 다 팔아먹었지,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효도했는지 내가 이미 다 듣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모에게 요즘은 또 뭐 고부간에 그런 부분도 얼마나 많아. 부모에게 잘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런 축복이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룻이 지금 이런 대화 가운데에서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죠.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얼마나 그 대화가 참 이 룻도 자기에게 해주는 그 말을 그냥 뭐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 말을 쉽게 말해서 이게 되받아서 분명하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룻을 쳐다보는 보아스의 이 완전 야 보통 여자는 아니구나 네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네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그 나의 반쪽이로구나. 그런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라합의 아들 보아스와 이 룻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물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물과 같아서 성경에서 건져 올려야 돼.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구원을 건져 올린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칼빈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성경 보다가 그 말씀에 눈이 확 띄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일들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경 속에는 구원의 우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을 퍼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우물은 바로 이사야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 열어보십시오.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계속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까지. 이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을 건져 올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우물인데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을 건져 올리지 못한다면 성경을 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책. 그래서 보아스에 대한 글을 읽고 있지만,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에 대한 글을 읽고 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보아스가 리디머잖아요. 리디머로 보아스를 등장시켜 놓고 있는데, 리디머 보아스를 통해서 리디머의 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친족 중에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해서 망한 일이 있거든, 완전히 패가 망신한 일이 있거든, 아니면 완전히 절망적인 일을 당하는 자가 있거든, 너희는 반드시 그 친족을 세우라고 하는,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법을 보아스가 이행하는 거죠. 물론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 책임을 못 지겠어.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리디머라고 하는 그 낭패당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난 룻이 또 나오미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룻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요.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다 들어있습니다. 왜?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우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건져 올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내는 보아스를 만나서, 아 그렇구나,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책임져 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에게 그날 밤에, 이제 추수가 다 끝난 밤에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죠. 너의 그 기업 물을 자에 그 추수가 끝나면 아마 술 한 잔씩 하고 그 취해서 거기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 옷자락에 너도 쏙 들어가 있어라. 그러고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다가 누구냐? 누구냐? 그러면서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3장 9절. 룻기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그 밤중에 이제 술 기운이 좀 깨가지고 일어나는데 누가 반력에 있는 거요.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저는 루시입니다 이러면서 새벽에 조용조용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루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이 구원의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펴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펴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히 덮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펴져서 덮여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입혀지는 것처럼 이 룻도 지금 그런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루키가 말하는 결론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나오미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거기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형으로, 거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모압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거죠. 근데 거기서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망해가지고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0절 룻기 1장 20절에 한번 펴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뭐예요? 쓴물이래, 쓴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쓴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쓴물 여러분 알잖아요. 물을 퍼서 마시는데 물이 써가지고 다 얼마나 쓴물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만난 그 물이 마라의 쓴물 아니에요. 그래서 마라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나오미가 지금 10년 동안 있다가 고국에 돌아오니까 야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그냥 희희락락하던 그 나오미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몰골이 그냥 거지 신세가 다 됐냐 이러고서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라가 하는 말이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내가 나가서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견디며 살아야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나가봐야 거기에서 마라가 될 수밖에 없는, 쓴물이 되어서 거기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지금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희망인 것이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회복시킴으로, 무엇이므로? 회복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룻기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거기서 읽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었지만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지금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떡집. 떡집. 하나님의 집에 가야 먹을 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딱 예비해 두셨다가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극적으로 회복될 줄을 나오미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라의 쓴물에서 나오미의 희락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나온 인생들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그렇게 살기 좋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먹고서 쫓겨난 인생, 마라의 쓴물을 톡톡히 우리가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 안 마셔본 분들 있을까요 여기? 마라의 쓴물을 다 경험을 했을 거야.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해 보지 않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 쓴물을 넘어 다시 희락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룻기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오늘 룻기서 4장 16절 맨 뒤에 보면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을 나오미가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6절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할렐루야. 지금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네 덕분에 내가 다시 내 이름값을 찾았구나. 희락이라고 하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희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기쁨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읽어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식을 품게 안하는데 나오미가 얼마나 얼굴 표정이 달라졌겠잖아요. 들어올 때는 그냥 그냥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 동네에서 회복된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아기를 품에 안고서 그냥
너무 기뻐서 마치 자기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기뻐하는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아기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오벳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되어라. 오벳이 종이라는 뜻, 섬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이 세상에 뭐하러 왔느니라? 섬기러 오셨느니라. 오벳을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줘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름대로 그 족보 안에서 섬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라의 쓴물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미의 희락의 자리로 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